오늘은 좀 시기적으로는 사실 조금 지난 감이 없지 않죠. 이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가정에 계신 부모님이나 또 어르신들을 또 찾아뵙고 인사하는 날을 이미 아마 지난주에 다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내일이 스승의 날이어서 약간 이번에가 조금 이렇게 늦춰졌지만 교회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첫째 주일을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로,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를 생각하는 주일로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서 세워주신 부모, 더 나아가서 우리 앞에 세워주신 많은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공경하고 섬기고 위해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하고 결단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소위 안티에이징이란 말을 쓰는데 나이 들어가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벌써 내가 이렇게 되었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에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야 또 연세가 많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요즘엔 젊은이들도 나이에 대해서는 물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더 젊어지려고 온갖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걸 두고 안티, 반대한다, 에이징,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안티 에이징이란 말을 쓰곤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근래에 어떤 책을 보면서 우리의 시대가 너무나 그렇게 나이 안 들어가는 것에 이렇게 다 집중해서 성형도 하고 주사도 맞고 고쳐가기도 하고 옷도 또 젊게 입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모든 게 다 치중되어 있는 시대 속에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삶과 나이에 대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면 자신의 나이에 걸맞게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귀하고 값진 일인데 자신의 나이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그 나이를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나이에 걸맞는 인생의 어떤 열매들, 인생의 성숙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이 안 들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나이가 어느덧 그 나이에 맞는 무엇인가를 나타내야 될 그 때가 됐는데 그런 열매들은 없고 그야말로 인생을 길게 자기 나이만큼 살아왔는데 그 나이에 맞는 무엇인가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30대 됐을 때는 인생의 이러한 부분들, 40대가 됐을 때는 인생의 이러한 부분들, 50대, 60대, 70대가 됐을 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낸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마음을 가지고 적게 사시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나이에 걸맞는 어떤 열매를 나타내고 그 열매에 맞는 것을 내 생활 속에서 잘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에 걸맞는 영광이 약속되고 그에 걸맞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어린 시절 있다 보면 커가고 또 나이가 들고 또 우리 인생의 또 황혼을 맞게 되는 그러한 것은 모든 인생이 피해갈 수 없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그 나이가 들어가는 면들에 대해서 정말 그 나이에 들어가는 것과 걸맞는 그런 모습, 그런 인격, 그런 어떤 삶의 모습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로 있기에 더욱더 그러한 부분들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아주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이렇게 가슴에 오늘 꽃을 차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영적인 총명함이 흐려지지 않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는 생애 동안 늘 마음과 육체가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5월에 접어들면서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인데 나오미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 기록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작게는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고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었던 그 사사시대에 밝은 희망의 빛이 어떻게 떠오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 룻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를 생각하는 주일을 맞아서 이 가정과 관계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나오미의 가정이 등장하는 때가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랜 종살이를 다 뒤로 하고 이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쭉 지나가는 과정이 잠깐 과정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려 4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40년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그들이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이 즐겨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도 농경 문화에 익숙해져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변화가 된 겁니다. 굉장한 그런 삶의 충격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가나안의 종교 또 가나안 종교에 곁들여진 그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끊임없이 범죄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가나안 종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신을 주로 섬겼습니다. 이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남성을 뜻하는 신이었고 이와 걸맞도록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은 풍요에 걸맞는 여성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이 소위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땅에 풍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었습니다.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쉽게 보는 건 뭐냐면 이제 농사를 하고 이런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풍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가까운 것은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보니까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서로 그 신들을 기쁘게 하면 그들이 결국 그 땅에 풍요를 준다고 하는 것을 이런 그들의 종교의식 속에서 행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지 않게 그런 큰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 사사시대는 끊임없는 무질서와 이런 혼란을 거듭하는 시기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정착생활, 농경생활에 접어들면서 가장 그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가나안 종교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쉽게 동화되곤 하였던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는 계속적인 혼란을 거듭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가 그 징계 가운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시면 그들이 그 사사를 통해서 또 건짐을 받고 또 태평하고 평안한 때를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또 가나안 종교에 또 젖어들어서 또 하나님을 뒤로 해버리고 이러면서 끊임없는 이런 혼란과 반복을 거듭했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한 가족이 등장하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족입니다.
그 당시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알려줍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족을 다 데리고 그곳으로 옮겨간 것이에요. 아마도 처음에 나갈 때는 여전히 좀 넉넉함을 가지고 닥칠 이 흉년의 위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좀 다른 땅으로 가서 거주하자 이렇게 결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압으로 옮겨가서 10년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쭉 따라오냐면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두 아들은 어린 아이였을 거예요. 성경의 원문을 보면 어린 아이로 표현되고 있고 그곳에 옮겨간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기록해 주지 않지만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게 돼서 나오미는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오미는 그의 두 어린 자녀들을 빨리 결혼을 해서 이런 자손이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두 아들에게 여인을 구해주는데 그 여인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루시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 두 아들마저도 요절합니다.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되면서 그야말로 과부인 어머니와 과부인 두 며느리만 남게 되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아내는 남편의 소유에 포함되는 존재였고 또 이혼을 쉽게 당할 수도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상속권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아들을 낳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접을 받기는 하지만 과부가 되고 자손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처량한 신세가 아닐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빨리 재혼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생각해 본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도대체 왜 우리 집안에 이 10년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을까? 남편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고 자식들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때인데 다 이 남편과 자녀들을 먼저 보내버린 그러한 일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고향 땅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곳으로 와서 10년 세월을 보냈던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까 이게 결코 잘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마침내 이 10년 세월을 이제 뒤로하고 그가 고향 땅이 이제 흉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그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미가 말하는 겁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답변한 말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즐거움, 희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마라의 쓴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마라라는 말은 고통, 괴로움, 슬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는 결코 내 이름처럼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는 나오미라고 나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자신은 풍족하게 나갔는데 10년 세월 지나면서 나는 텅 빈 채로 이곳에 돌아온 나는 고통의 사람이고 나는 슬픔의 사람이다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가 그 10년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징계를 받아서 이 10년 세월을 보내왔구나 한 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며느리를 시어머니 나오미는 무척이나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다시 이 흉년이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 과부가 된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당시 이 오르바나 룻의 나이도 이제 길게 잡아도 한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생각에 잠깁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이 두 며느리를 내가 데리고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에 잠긴 끝에 나오미는 결단을 하고 이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진심 어린 나오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의 이런 초라한 처지보다도 이 며느리까지 굳이 이렇게 초라하게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신보다도 두 며느리를 더 생각하는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계속해서 보면 1장 7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오라가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것 같이 안 보이지만 기도하는 내용을 그 며느리 앞에서 그 며느리를 감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미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남편을 얻고 그 남편의 집에서 이제 위로받고 살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선대한다라는 말은 구약에 그토록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이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을 이 나오미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를 사랑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올리고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대화를 살펴보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혹은 너희를 위해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이제야 내가 비로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쩔 수 없지만 이들은 어릴 적에 남편도 다 보내고 이 과부 신세로 가서 도대체 뭘 하겠냐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대를 이어줄 만한 그런 사람도 없는 처지에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이 젊은 며느리를 데려가서 뭐 할 것이고 생각하고서는 그 며느리들로 하여금 너희의 백성과 너희의 신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향한 그 나오미의 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진심 어린 사랑으로 며느리를 향해서 2번이나 자신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러한 설득 끝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도 첫째 며느리였을 겁니다, 오르바는 마침내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를 이제 뒤로 하고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게 합니까? 14절 하반절 보니까 나오미를 붙쫓습니다. 붙쫓는다. 우리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아닌데, 여기 붙쫓는다라고 하는 말은 굳게 결합한다, 떨어지지 않는다, 굳게 하나가 돼 있다,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걸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을 이룰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뗄 수 없는 하나가 돼버렸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사용했어요. 붙쫓는다라는 말을 사용했고, 또 한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겠다, 섬기겠다라고 할 때도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기 전에는 나는 어머니와 함께 굳게 나는 밀착되어 있을 것이고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붙쫓는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또다시 이 룻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도 돌아가라. 강권한 겁니다. 강권. 그런데 룻은 뭐라고 대답해요?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지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서 그가 강권하는 그 시어머니의 그런 강권에도 불구하고 더 그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어머니 가는 곳에 함께 갈 것이고, 이렇게 그는 표현하니까 더 이상 나오미가 그 며느리의 굳은 결심을 어쩌게 하지 못하고, 그래 그럼 우리 함께 가자 하고서는 함께 동행해서 두 과부가 된 나오미와 롯이 고향 땅으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하게 돼요. 나오미의 신앙, 룻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비록 처음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해 온 삶이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잘못된 결정이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고, 또 이런저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흔들려서 결정을 내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서 살아왔던 것을 깊이 후회하고 회개할 만큼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한 그의 신앙의 태도를 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고스란히 이방신 금오스를 섬겼던 그런 문화에 익숙하게 살고 있었던 이 며느리 룻을 감화시켰을 것이고, 그의 신앙이 바로 이 룻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 100마디 1000마디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가르침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00마디 1000마디의 말을 가지고 그 말 듣고 변화되는 것보다도 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오미가 그가 보여준 그의 진솔하고 그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 고스란히 이 여인 룻에게 그것이 전달되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저를 제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표현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라고 말할 때는 풍부했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 우리에게 건네주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룻이 고백하는 그의 고백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의 신앙의 정도에 있어서 비록 그 내용이 얼마나 풍부한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의 신앙 고백의 그 정도는 매우 진실하고 매우 깊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간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죠. 배워야죠.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그저 듣고 배우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그 신앙이 풍부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의 문제는 뭘까요? 신앙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고 그 지식을 얼마나 제대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결국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을 못해서 이런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의 자세와 모습은 내가 귀로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머릿속에 기억한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비록 아는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의 진실함과 고백함이 그 신앙의 진솔함이 우리 가운데 표현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룻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으리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나는 등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대대 가문을 이어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모압의 신들을 내가 다 뒤로 이제는 벗겨버리겠고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 나는 살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나요?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꼈습니까? 거기에는 그 중심에는 확고한 여호와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저 효부, 효녀 이렇게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결말이 궁금해지죠.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중에서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롯은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었던 이 보아스를 사위로 맞이하게 되었고, 자신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는 자손 오벳을 얻어서 그를 양육하는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복을 그는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아스, 그리고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이 룻기서 말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룻은 참으로 효비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룻이야말로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 룻과 보아스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내 생명의 회복자다. 내 노년에 너의 복량자가 되었구나. 이 룻은 7 아들보다도 귀한 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은 참으로 효부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단순히 천성이 효부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공경하고 잘 따랐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처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배웠고 여호와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신앙 안에서 진정한 효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 5번째 계명의 내용이죠. 부모는 그저 인륜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세워주신 직분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세워주신 모든 이들로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연령이 나보다 더 많은 그러한 이들, 또 나보다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나보다 앞선 그런 선임자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합당히 이런 부모에 대한 권위를 지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제124문에서 이러한 설명을 우리에게 곁들여 주는데, 부모가 누구냐 그랬을 때 부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단지 자신을 낳아준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위의 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두신 자들을 부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당연하죠. 또 누가 될까요? 나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 그렇게 되겠죠? 교회에서 뭘까요? 교회 가운데 중요한 그런 직분들을 맡아서 수고하는 자들, 비록 연령적으로 어릴지라도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입니까? 국가에서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진 것,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만 징계의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라의 모든 이런 치리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권위자들에 대해서 합당한 정경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없는 자리에서,
아무개 대통령, 아무개 개가 어떻대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못하는 것, 사람이 범죄하고 잘못하고 어떤 정책상의 어떤 실수가 있는 일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 자체를 멸시하고 그 사람 자체를 멸시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조금 기억력이 쇠퇴하고 몸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거스리는 죄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이 내게 도움을 주었다가 이제 도움을 안 주니까 아유 이제는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게 실리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는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에 대해서 홀대하는 그런 자세를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직분자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습니다. 직분자. 하나님이 내 앞에 세우신 그런 직분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우리가 경히 여기고 홀대하면 누구를 향해서 범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되 신실함을 나타내십시오. 도움이 될 때는 공경하다가 이제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빨리 떠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합당한 순종에 힘쓰자고 말씀드립니다. 직분으로 여기고 그 직분에 순종하는 자세로 부모님을 향해서 합당한 순종을 갖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고, 약점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부모를 공경하고, 가장 1차적으로는 낳아주신 부모님,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앞선 권위자들에 대한 합당한 존경과 기도,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그런 신실함으로 그분들을 공경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도 제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이고, 교회도 제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이고, 나라도 제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나라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신앙으로 앞선 부모님, 권위자들을 존중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로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낳아주셨던 앞선 부모님들, 또 우리보다 연령적으로 앞서 계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존경, 교회 가운데서 또 합당한 직분에 대한 그러한 권위와 존경, 또 나라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에 힘쓸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사오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희들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앞선 권위자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